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관점으로는 예수님 모든 게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던 두 사람이 있죠. 한 명은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귀신을 내어쫓고 권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예수님께서 목회를 하셨으면 사람들에게 실패한 목사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능력이 없구만. 도대체 3년 동안 뭐 한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체포를 당하셨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직속 제자가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곁에 없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자 저주에 가까운 모욕을 예수님에게 저지릅니다. 그렇게 많았던 군중들이 다 떠나가죠. 병 고치고 멀거주고 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혼자 십자가 질 때는 혼자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요한복음 20장에는 전부 부르심을 버리고 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부르심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부르심을 다 버렸습니다. 다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연약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온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믿어야 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중 한 명인 우리 도마 형님, 전 도마 형님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형님은 저랑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도마 형님께서는 당당하게 난 믿을 수 없다라고 하셨죠. 근데 우리도 살면서 믿음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손을 내밀면서 도마야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죽었다라고 해서 도마가 거기서 울음을 터뜨리죠. 나의 주 나의 왕이여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세요. 승천하시면서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서 오실 거다. 그분이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얘기하시고 기도하라 라고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도마 형님 같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데도 이것이 환각인가? 이건 사기인가? 예수님이 진짜인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마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았어요. 예수님 눈으로 보는데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초반에는 이제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는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 제자들을 공격했던 세력이 유대교였어요. 유대교에는 이 신흥 종교인 기독교는 이단입니다. 이단. 근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대요. 그리고 시체가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교가 이제 자라기 전에 싹이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했던 게 여론전을 펼치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도주했다는 말이 막 퍼뜨리고 하게 됐죠. 유대교가 의기양양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왜 힘이 있냐면 기독교의 수장인 예수님을 직접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을 얼마나 압박을 많이 했냐면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 이들이 권력을 갖고 있고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힘과 권력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당시 초기 기독교 제자들을 향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병 같은 자들이다. 욕 같죠? 근데 이거 풀어야면 전염병 같은 자래요. 이때 당시에는 최고의 욕이었어요. 이 기독교 사람들은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소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은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 누가가 지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어둠이 굉장히 가득한 상황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계셔야, 이 리더가 계셔야 돼요. 담임 목사인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간다 하고서 하늘로 휙 가버렸어요. 기도만 하래요. 성령이 오실 거래요. 가버렸어요. 그리고 고난이 시작됩니다. 고린전서를 보면 여기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500명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몇 분이 이렇게 하시는데 자랑스럽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민복구 장로님. 네. 500명입니다. 500명. 따라합니다. 500명. 네. 더럽게 많습니다. 네. 정말 많았어요. 놀랍죠? 5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았어요. 많지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500명이에요. 500명 시작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500명이 다 모인 거예요. 500명이 모여서 하나 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해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합니다. 상황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상황이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문이 들리고 광신도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고 저게 이단 종교다, 미친 애들이다 이런 사람이 막 돌리는 거죠. 시체 훔쳤다면서 야 쟤네 왜 뭐하고 있어? 뭐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500명이 시작했는데 다음날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500명이 다음날 450명이 되고 다음날 기도회 왔는데 400명이 되고 다음날 모였더니 어떻게 돼요? 350명이 되고 쭉쭉쭉 가다가 마지막 남 숫자가 120명입니다. 얼마나 이들의 사기가 저하됐냐면 사람들이 500명이나 있었는데 다들 하는 소리가 나 그만둘 거야. 예수 안 믿어? 하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성도수가 계속 줄어가는 거죠. 줄어가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김집사 그따구로 살지 마. 광신도로 살지 마. 왜 그러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정신 차리고 예수 환각이야. 아 거기 이상한 사람이었어. 일상으로 돌아와. 라고 얘기를 하죠. 120명의 사람들도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 뭐 할까? 예수님 왜 우리를 버리고 가신 거야? 예수님이 계셔야지. 예수님이 있어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가신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이 장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120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전 9시에 오십니다.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불꽃의 모양으로 촥촥 나타나요. 누가 봐도 눈에 보일 수 있게 불로 나타나죠. 그리고 120명 전원이 방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기도하는데 다 혀가 꼬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확실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전까지의 기도는 자기가 하는 기도인데 지금부터 하는 기도는 누가 언어를 넣어주는 거죠? 성령입니다. 성령이 입에 언어를 넣어줘요.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막 힘이 막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없나요? 좀 교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겁니다. 있죠.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고, 없애달라는 말은 좀 그렇네요. 징계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니까 내 눈에서 눈물을 흐르면서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불쌍히 여겨주시는 기도가 나와요. 그게 성령의 언어를 넣어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입을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알지 못하는 언어가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세계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 왔어요. 오순절을 맞이해서. 근데 이 12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기도했냐면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 듣고 다 들어올 정도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통성기도 크게 했는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크게 했는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다 외국 사람들이었는데 이 120명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은 무아지경이 아니었어요. 정확한 언어였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11절입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성령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입에 언어를 팍 넣어줬는데 하는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통성 기도하다가 부르짖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오셨어요. 불로 역사하니까 입에서 견딜 수 없는 나도 모르는 언어가 나오는데 그 언어는 이성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언어가 뭐였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무아지경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방언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방언을 제가 풀이해 드릴까요? 방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방언 많이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나는 방언을 많이 해서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게 감화가 돼서 성령께서 언어를 막 넣어주는데 이분들이 단체로 외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언어로 어떤 사람 중국어, 어떤 사람 아프리카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밖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좀 크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해도 되겠네.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크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놀랍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23,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라고 얘기해요. 12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당신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당신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십시오. 계속 하나님의 큰일을 얘기해요. 당신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위해 죽었고 당신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라고 외쳤어요. 할렐루야. 120명 사람들이 다 울기 시작해요. 아니, 밖에 있던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생깁니다. 도시가 변하고 나라가 변화하고 세계가 변화하는 시점이 이때였어요.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기도의 능력이에요. 120명 사람들이 있는데 절망 가운데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임계점을 확 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래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래요. 기도 중에 성령께서 갑자기 임계점을 돌파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입에 언어를 넣어줘요. 우리의 기도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해요. 그 갑자기 소망이 막 솟기 시작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을 일으키시면서 소망을 막 일으켜주세요.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번 써주고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내 영을 깨워 보게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20명의 사람들이 입에 성령께서 말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입에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다.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 그는 한 번도 쉰 적이 없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지친 우리에게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뭐라 하냐면 아니야 아들아 하나님 봐봐. 하나님 너를 위해 일하고 있어. 하나님 큰 일을 행하고 계셔 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120명의 제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120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기도할 동안 그냥 멀리 서가지고 니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했어요? 아니요. 엄청난 계획을 진행하셨고 계획을 세우셨고 진행하셨어요. 구원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셨고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셨고 마침 기도하는 장소에 지나가게 하셨고 그들의 기도를 듣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죄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노력하시고 3,000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셔서 여전히 그분은 일하고 계세요. 멈추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은 여전히 어둠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육체는 상황과 환경에 너무 잘 눌려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힘들어요. 내 자녀가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이게 왜 풀리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의 기도가 한탄 위주의 기도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고 내 삶에 마귀만 날뛰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하고 계세요?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멈추시지 않고 있어요. 성령이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에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알게 됐어요. 이 찬양 아시나요? 네, 한번 가사 좀 띄워드리겠어요. 이따가 부를 찬양인데 제가 노래 잘 부르진 못하지만 한번 선창해 볼게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리 치유케 하네, 주경배 주경. 파란색 해볼게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아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아요. 이건 영어로 읽으면 굉장히 와닿거든요.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브라미스 키퍼. 그 다음 영어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분이 새 길을 만들고, 영어 약해요, 제가. 예, 힘들어요. 기도해도 영어, 성령 충만해도 영어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찬양이 처음 보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분이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걸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 서울로 사역지를 갔어요. 서울에 있다가 혹시 작년 7월 달에 대한민국 역사상 큰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동성연애자들이 하도 이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다 막혀요, 이게. 민주당에서도 막고 국힘에서도 막아요. 왜냐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양쪽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망이에요, 정말. 약간 달라요. 가서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일치해서 단계를 막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동성연애 어떤 전략을 썼냐면 대법원을 우회해서 대법원으로 갔어요. 뭐냐면 건강보험료를 원래는 가족 단위 주는데 가족이 남녀가 하나가 부부인데 여기에만 이걸 인정한 부부에게만 건강보험료가 나가는데 동성애자 이걸 깨트려가지고 어떻게 건의를 했냐면 그냥 누구라도 상관없이 남남이 돼도 부부로 인정해주고 여여가 돼도 인정해주고가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이 이걸 들어준 거예요.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지금 사례가 이 건강보험제를 통과시키면서 차별금지법이 한 방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거 잘 모르셨죠? 이게 어둠에서 진행된 일이었어요. 그때 이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빌리그람 목사님 집회 이후로 한국교회 모든 교단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모여서 예배드리자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일반 사람들한테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심각한지 얘기되지 않니? 해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2달 반 만에 모였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하게 되니까 서울에서 모여서 연합집회를 하게 했는데 제가 거기 스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걸 다 빼고 예배만 드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스텝으로 제가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리가 먼 분들은 지방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유튜브를 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날 이제 공식 집회가 100만이 모였어요. 모여서 그리고 얼마나 또 심각했냐면 이때 제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캐나다 장로교회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됩니다. 근데 실제 기록이 문헌이 왔는데 뭐냐면 장로교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 제가 총회에서 캐나다 장로교회 총회에서 문건이 왔는데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다 빼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다 뺐어요. 안 돼요. 그는 하나님 안 돼요. 왜? 동성연애자들을 차별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이 차별금지법 뒤에 어둠의 세력이 성경을 해체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해체해요. 2021년 자료입니다. 제가 이거 종료하다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소름이.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원수마귀가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는 성경에서 하나님, 그분 안 돼요. 그가 들어간 거 안 돼요. 그녀도 안 돼요. 왜? 그분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역차별을 하기 시작하죠.
캐나다에서 한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설교하다가. 한국 장로교인데 뭐냐면 동성애를 우리 교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위에 총회에서 파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배를 드리다가 파직이 됐어요. 유튜브에 치면 실황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뉴질랜드에서 7살이 되면, 뉴질랜드인지 제가 지금 호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7살이 되면 자기가 스스로 성별을 선택해요. 근데 부모가 반대하면 부모를 체포해서 양육권 박탈합니다. 왜? 자녀의, 그래서 이게 엄청 피부로 와닿으니까 한국교회 지도자들 목사님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다. 왜냐면 OECD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이 막힌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자라고 했어요. 굉장하죠? 네. 서울시청에서 이제 그날 모여서 기도를 드렸어요. 했는데 그 성가대가 웨이메이커를 불렀어요. 여기 검색해보면 안 돼. 진짜 들으면 눈물 나거든요. 그걸 부르는데 제가 옆에 이제 스텝, 그 입구를 막는 스텝이었어요. 근데 그 찬양 부르는데 그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네. 하나님은 일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우리를 치유하시네. 그 찬양부 옆을 봤는데 다 우는 거 사람들이. 하나님 다 울어. 근데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그거 보는데 그냥 그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나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감싸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합동 총회장님이 이제 나와서 각 그 총회장, 각 교단 대표 목사님 나와서 그 통성기도를 인도를 했어요. 마지막에 주여 삼창, 우리나라 주여 삼창 하잖아요. 주여 삼창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때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비가. 비 맞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근데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뭐 우리가 느끼는 거는 정말 전 세계가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거든요. 마귀가 얼마나 전혹한지 몰라요. 전 세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크고 광대하시구나 정말 알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 크고 놀라우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2월 3일에 대통령 계엄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여기 계시잖아요. 서울은 전쟁터예요. 서울은 양쪽으로 패가 갈려서 정말 적이에요. 적.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소망을 가지고 얘기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거대한 집회를 하고도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니야. 비록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이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세요. 저는 그거 알아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나라를 놀랍게 치유하실 거야. 하나님 일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정치인들보다 위에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이 이 상한 이 땅을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통치하시죠. 여러분 제 눈을 한번 봐보실게요. 아름다운 제 눈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근데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과 내 영이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이 고통받고 죄지으면 성령도 영향을 받습니다. 아파하시죠. 근데 떠나지 않아요. 내 영이 불안하면 성령께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옆에서 말해요. 아버지를 봐라 라고 얘기해요. 너 상황 환경 보지 말고 아버지 보라고 얘기해요.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아버지를 보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옆 사람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만 들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기도가 돌파가 일어나면 성령께서 일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입에 기도의 언어를 넣어줘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렇게 해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지금 너를 위해 큰일을 행하고 계신다. 우리 입에 선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선포로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이제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짐 산발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책을 읽다가 많이 울어요. 그분의 책이 목회하면서 쓰신 예화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 짐 산발러 목사님이 30년 전에 뉴욕에서 브루클린 태버너클이라는 소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역한 거는 막 마약 하시는 분들, 막 불황바들, 막 되게 갱단, 이런 분들을 향해서 사역을 했는데 지금 만 명입니다. 근데 뉴욕의 빈민가를 상대로 하는 그 목회에서 너무 전쟁이 치열한 거예요. 전쟁의, 마귀의 공격이 어디였냐면 이분의 딸입니다, 딸. 목사님의 딸인데, 크리스라는 자매인데,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은 왜 모태신앙입니까? 다 못하니까 모태신앙입니다. 별로 웃기지는 않았네요. 네. 그래서 모태신앙이었는데 이 크리스란 자매가 엄청난 방황을 했어요. 남자친구를 사귀고 16살 때 가출을 하고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출산했어요. 16살 때. 얼마나 목사님 가슴이 찢어질까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목사님 아버지가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었대요. 하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에 들어오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하나님 힘주시지 않으면 내가 강단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왜? 자기 딸이 눈에 밟히니까. 내 딸은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영혼은 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올라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 들은 버티는 거 계속 버티는데 이 아내 사모님이 문제였대요. 사모님이 자기 딸이 저렇게 방황하고 거꾸로 가니까 어느 날 자는데요, 원수마귀의 음성이 들려요. 너희들이 뉴욕에서 머물러서 사역할 때 내 양을 너네가 뺏어가? 그래 좋아, 뺏어가봐. 나는 너의 자녀를 가질 거야. 이제 내가 너의 한 명을 뺏었으니까 두 아이도 내 것이야 라고 얘기했대. 사모님이 정신병이 막 걸릴 정도로 자기 자녀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 두 부부가 하나님 음성 듣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칠 것 같대요. 하나님의 힘을 주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는데 어느 날 화요기도회 모임에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 모임 중에 한 성도님이 쪽지를 가져와서 크리스를 위해 기도하자는 쪽지를 줘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굉장히 영적인 성도였다고 기록을 하더라고요. 하고 목사님이 자기 딸을 위해 기도하자고 딱 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다 아시죠? 제 딸이 이래요. 너무 제 마음이 아파요 라고 하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날 온 성도가 엄청나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시면 점잖게 기도하거든요. 미국 가면 안 맞는 걸 굉장히 느껴요. 주여, 통성 기도하자고 하면 그분들은 머리 받고, yes, our father, 이렇게 팔짱 끼고, yes, our father, 이렇게 멋있게 기도해요. 제가 한번 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Let's pray 해서 제가 혼자 주여! 이렇게 됐어요. 저 혼자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주여를 했어요. 민망했어요. 이단으로 보면 어떡하나 민망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과 저는 안 맞아요. 저는 토종 한국인이 좋아요. 여러분은 주여 할 때가 너무 좋아요. 저는 토종 한국인이에요. 이따 기도할 때 크게 하실 거죠? 미국 사람처럼 하면 안 돼요? 근데 진짜 멋있긴 해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청바지 입고 올라오거든요. 그 주머니에 손 넣고, yes, father,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나도 그러고 싶다. 근데, 안 돼. 그냥 저는 왕재근 목사님처럼 하는 기도가 좋습니다. 그냥 좋아요. 그냥 여기서 같이 하는 기도가 좋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감동적이어야 되는데 자꾸 웃겨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 기도가 되게 잔잔한데 그날, 얼마나 크게 기도했는지 모른대요. 기록을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자녀를 낳을 때 내는 소리였대요.
그 정도 성도들이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날 이 산발라 목사님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대요. 승리가 임박했다. 다음날 딸이 돌아왔어요. 다음날. 그리고 이렇게 왜 돌아왔냐? 돌아왔는데 왜 돌아왔냐고 물어봤대요. 왜 왔냐고. 너무 놀랬죠. 왜 돌아왔냐 했더니 어젯밤에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났대요. 그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대요. 그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래요. 딸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돌아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날부로 이 딸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사단은 뭐라고 해요? 너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듣지 마세요. 듣지 마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우리 가정에게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가정이 바뀌니? 라고 물어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단보다 하나님이 더 강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해도 막 안 바뀌는 것 같아서 내 자녀가 왜 그러지?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는 자녀를 양육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은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 자꾸 오은영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실수할 수도 있고 소리칠 수도 있지. 뭘 그럽니까? 예. 우리 뭐 다 오은영 같이 해야 돼요? 오은영 박사님처럼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 소망이 뭔지 아세요? 부모는 실패해도 기도하는 부모는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한 거 하나님 다 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가정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중에 그 전도 대상자가 많을 거예요. 가정에. 기도해도 마귀가 그럴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아픔 한두 분들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 음성 말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라요. 네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다. 너를 붙잡고 계시고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그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